물질의 세계는 분명히 진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가 되는 것은 영적인 수준은 점점 퇴보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옛날의 신앙 방식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등부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 너무 과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앞으로 진보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교회라는 것이 기독교의 부흥이에요. 우리가 다시 종교개혁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고 또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고 또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도리어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다시 회복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전의 신앙 방식을 지금 또 얘기하느냐, 지금은 그런 거 아니다, 지금은 그냥 대충 그냥 교회 가서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리고 와서 그냥 자기가 볼일 보고 가는 것이지, 그때처럼 기도하고 그때처럼 뭐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그런 얘기를 지금 와서 왜 또 하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부흥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흥은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리바이벌인 것이죠.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근데 고등부 시절 생각이 났는데, 고등부 때 목요일마다 기도회를 했습니다. 몇 시에 했냐면 10시 반에 했어요. 밤 10시 반에. 그때 야간 자습 마치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 한 7, 8명에서 한 10명 정도가 기도회를 했습니다. 기도회를 하면은 그 인도하시는 전사님이 기도 제목을 내더라고 그래요. 기도 제목을 내놨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기도 제목을 내놓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부모님 건강. 왜 그렇게 부모님 건강을 기도하자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모였는데 저는 고3이었잖아요. 그런데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부모님 건강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게 아이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지혜를 달라고. 제 기억에 우리 집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생각이 아직 안 나요.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생각이 안 납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 건강이고 두 번째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내놓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뭐 그냥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막 그냥 얼마나 막 땀이 나듯이 기도했는지 그때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게 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목요일날 기도회 하다가 그냥 새벽까지도 이렇게 예배 드리기도 했던 그런 기억도 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고 하면 우선 경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언제 뭐 뒤로 물러선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욕심이 끝없으니까 지금보다 더 잘 살아야지 만족이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나라 경제가 언제 뒤로 물러난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경제 속도가 느려가지고 그렇게 걱정이 됐습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고 욕심의 문제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기도 제목 내놓으라고 하면 좀 경제적으로 좀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소원과 또 나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제 기억에는 그런 기도 제목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우리 부모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지혜는 지금이야말로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시대야말로 지혜가 필요하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또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지혜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5절까지만 가면 벌써 1장 5절에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두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싸움은 지혜의 싸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조 먼지를 드린 후에 유일하게 한 가지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서 부유함까지 보너스로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를 구하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셔가지고 부유함과 명예까지도 그리고 넓은 영토까지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돈이 좀 없어도 지혜가 있으면 멋진 삶을 살 수가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잡한 일이 일어나도 지혜가 있으면 해결하지만 지혜가 없으면 간단한 문제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자꾸 복잡하고 일이 꼬이고 하는 것이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복잡하고 얽혀진 꼬여진 일들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아시죠?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생에 지혜가 있다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13절에서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지금 여러분이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느냐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지혜가 있으십니까? 총명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정말 바보같이, 우리가 예전에 TV를 갖다가 부를 때 바보상자라고 불렀잖아요. 왜 바보상자라고 부릅니까? TV에서 나오는 정보는 우리의 머리를 돌리지 않고요, 그냥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TV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그 생각을 결정한다니까요. 광고를 보면 먹고 싶어요. 누굴 보면 저렇게 살고 싶어요. 뭔가 뉴스를 하면 그렇구나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는 대로 바보같이 노를 굴리지 않고, 그래서 또 제 젊었을 적에 만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TV 보지 말고 라디오를 들어라. 라디오 듣는 것보다 책을 읽어라.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내게 싱킹 파워가 생기니까,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근데 TV를 보면 바보 같아져요. 똑같은 것 보고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똑같은 이야기하면서 우리 생각은 점점 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 힘이 없어요. 누가 뭘 집어넣어줘야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TV 광고를 해야 그 옷을 사는 거예요. 물건을 사는 거예요. 좋아 보이니까 더 비싼 연예인이 광고를 해야 더 값져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의 힘을 잃어버렸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지식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난리는 있는데 위성은 없는 거예요. 지식은 많아졌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걸 핸드폰으로 다 볼 수가 있으니까 지식이 많아졌는데 지혜가 없는 거예요. 난리는 있는데 위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살아가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인데,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라고 잠언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것이 지혜의 근본을 미련한 자는 이것을 멸시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혜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멸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위 옳은 대로 세계 주는 정보대로 지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우리에게 없어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라고, 지혜의 근본은 그를 경외할 때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난 지혜,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세상에서 난 지혜는 세상의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는 비영적인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자아중심적인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 안에 들여다보면 탐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투쟁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땅의 지혜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느냐면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우리 마음에 독한 시기와 질투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래, 저건 저래, 이게 오라, 이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만약에 독한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있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지혜니까. 그 세상으로부터의 지혜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다툼과 투쟁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 앞에 이렇게 당이라고 하는 정치라고 하는 영역 속에서 분명히 자기들은 옳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분간이 안 가잖아요. 도대체 누가 옳은 거지?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바로 이렇게 분쟁과 분열과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닌 땅에서도 온 지혜는 언제나 다툼과 분쟁을 일으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자꾸 깨트립니다.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이 아는 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독선에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싸워서 이기면 좋습니까? 특히 부부지간에, 가족간에, 부자지간에, 부녀지간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다퉜어요. 그래서 막 내가 큰 소리 치고 내가 막 엄청난 논리를 쥐고 대고 해가지고 이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개운하시던가요? 그렇게 마음이 편하시던가요? 여러분, 지혜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결국 다투고 나서도 그 살아나지 못하고 그 영혼이 죽고 그 마음이 죽고 침체되고 더 힘겨워지고 알게 모르게 마음 벽이 생겨지게 되었다면 그것은 이긴 것이 아니에요. 지혜가 부족한 것이죠. 지혜가 있으면 다투지 않아야 됩니다. 지혜가 있으면 다투더라도 내가 이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죽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혜가 부족하니까, 세상의 지혜로 가니까 분명히 내가 옳아가지고 이긴 것 같은데 뭔가 더 침체되어 있고 뭔가 더 죽어있으니까 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대판 싸움을 이겼는데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단단하게 지어준다. 이긴 것이 아니죠. 죽은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가 필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진정한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판단은 명석하고 옥석을 잘 가립니다. 그런데 그 안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 사람만 있으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만 있으면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판단하고 분석하는 모든 것을 드러내는데 그거 지옥이 되어버려요. 그건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넘쳐나는데 왠지 거북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찾을 수가 없다면 그것은 땅에서 나온 지혜일 뿐이지 하늘에서 온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른소리가 세상을 바꾸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엄마의 잔소리가 그렇게 통하는 세상이었다면 세상은 달라졌을 거예요. 잔소리는 반드시 옳습니다. 잔소리를 왜 합니까? 옳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잔소리 세상을 바꿉니까? 절대 바꾸지 못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잔소리가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지혜이고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랑입니다. 잔소리는 옳은 거예요. 왜 자꾸 반복하냐? 엄마는 왜 자꾸 또 얘기해? 안 고쳐먹고 있으니까. 그게 옳으니까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사랑을 바꾸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옳은 소리만 하는 부모님에게서 자녀들이 곁길로 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곁길로 가요. 제가 때로 이렇게 교단을 이야기할 때 너무 완벽하게 그런 교리와 성경과 뭐 이런 것으로 하자고 하는 교단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오히려 탈선하는 목사님들이 더 많더라고요. 너무 옳은 것을 이야기하면요, 이게 오히려 튀어나가는 곁길로 가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너무 옳은 이야기만 이렇게 하고 자꾸 그걸로 푸시하게 되어질 때 오히려 곁길로 가는 분들이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기를 처음에 13년 전에 구입할 때 이것을 매매하신 분은 목사님의 따님이셨어요. 목사님 따님이 이걸 인수해 놓고 계셨던 거예요. 두 개를 여기 200유로 사가지고 이제 태권도장이라든가 이런 거 할 분에게 매매를 해가지고 한 달에 적어도 한 130만 원씩 50만 원씩의 월세를 받고 할 마음으로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구입하자마자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 입원해 계셨어요. 그래서 내놓고 이런 거 할 수가 없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저 집사람이 이제 학교에서 그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선생님이 바로 여기 목사님 따님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이제 처음 받았던 분양가가 여기가 꽤 비쌌었죠. 상가니까. 그런데 알다시피 여기는
살아있는 상가라기보다는 죽어있는 상가처럼 이 건물 뒤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 실제로 분양가는 만약에 3억이었으면 뭐 2억에 분양을 하고 겉으로 광고는 3억으로 하지만 실제로 2억도 안 되게 분양을 하는 그런 가운데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받은 가격으로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분이 주신 거예요. 목사님 따님이세요. 신앙생활 안 해요. 아버지 그닥 존경하지 않아요. 교회를 안 다녀요. 하지만 그래도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까 또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여기 우리에게 매매를 하겠다고 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그냥 가격으로 이렇게 해주신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걸 인수할 수 있는 재정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그 돈을 빌리기 위해서 은행을 갔지만 은행에서는 교회에다가 대출 안 해주더라고요. 상가라고 해주는데 교회 안 해주는데 또 마침 그래도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으로 있는 분이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오창 농협에서 7%의 이자로 7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이게 풀려서 여기를 이제 우리가 구입해서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의 따님을 생각하면 야 목사님 따님들 신앙생활 잘 안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목사님 따님 장로님 따님들이 오히려 신앙생활 다 안 하신 분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누르니까 자꾸 억압하니까 자꾸 잔소리하니까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이기는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요. 살리느냐 죽이느냐를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살리기 위해서 침묵해야 됩니다. 때로는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나눠져야 됩니다. 살리기 위해서 져줘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기도원 가서 기도받는 거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영적으로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은 담임 목사 같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만약에 좋은 것을 보고 또 어떤 때는 또 안타까운 면을 볼 수도 있잖아요. 저는 안타까운 면이라든가 아니면 문제의식이라든가 그걸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하기 때문에 그냥 옳다고 해서 탁 뱉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기존 원장은 다시 보고 안 보면 그만이기 때문에 탁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옳은 얘기인데 심장을 찌르는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맞는 이야기인데 마음이 낙심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랑이 없는 의사는 진정한 의사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바른 것을 이야기했는데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만약에 그 영혼이 죽어지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바른 의사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은사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과 지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 것이 쉬워요. 그냥 미운 마음은 가만히 있으면 생겨납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억지로 품어야 결단해야 설교 한 10번 들어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있으면 집안에 먼지가 쌓이듯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죄악이 쌓여지게 되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머릿속에 온갖 우상과 탐욕과 미움과 다툼과 어떻게 하면 저 인간 망하게 할까 이런 것들은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죄성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발버둥 쳐야 우리는 제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거늘 미련한 자는 이를 멸시하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하늘의 지혜를 위로부터 난 지혜가 드러나면 화평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를 이야기하는 화평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지혜는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 진정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여러분 그냥
막 옳은 이야기에 갈라지게 만드는 것은 진정한 지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개척가 13년 됐는데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있는 게 왜 없겠습니까? 있겠죠.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또 한번 그냥 확 그냥 질러버릴까 말해버릴까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가 뭐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어떤 거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겠죠. 근데 제 기억에 제가 성도랑 다퉈가지고 갈등이 있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갈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투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오라도 그것 때문에 다퉈가지고서 갈라지게 된다든가 교회가 깨어지게 된다든가 분열되게 되어진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요. 아무리 옳게 해가지고서 빨리빨리 성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고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성도랑 다투지는 않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투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지혜는 다퉈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지혜는 참고 인내하고 용납해서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거 진정한 지혜이고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교회가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여기 지금 굉장히 어려운 핸디캡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 되라 이런 이야기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회가 지금 수백 개로 갈라져 있는데 갈라지자고 한 것도 아니고 갈라지기 유익한 것도 아니고 갈라져가지고 부흥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네들 다툼 때문에 교단의 어떤 교권 다툼 때문에 분열되어가지고 장로교 합동층만 200개가 넘고 순복음도 하나였던 것이 뭐 대여섯 개가 좀 되고 이렇게 되어진 거 세상을 향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너희들 하나 되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분열되고 있는데 교회가 자꾸 나눠져요. 오죽하면 이 카페트 때문에 교회가 분열된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혈로 세워진 교회니까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니까 초록색으로 해야 된다. 둘이 막 나눠져가지고 그래서 보혈파, 믿음파 해가지고 나눠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안생기 하려고 우리는 그냥 나무색으로 그냥 했어요. 나무색으로. 다투지 말자는 얘기, 다투지. 안 다투면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니까요.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많아지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것. 지혜를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진리만 한다고 바른 말을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은 전쟁과 테러가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런 거예요?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서 마무리 지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와도 분명한 갈등 요인이 있어요. 지금은 누가 이길지 모르지만 아마 우크라이나가 이긴다 하더라도 러시아는 또 그거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복수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 다른 푸틴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푸틴은 또 다른 스탈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다른 푸틴이 나타날 거예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도전했던 그것을 다시 시도하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전쟁은 또 전쟁을 낳는 거예요. 진정한 매듭은 사랑으로 매듭을 져야지 매듭이 되는 것이지 전쟁은 또 다른 전쟁을 낳는 것이고 힘으로 누르면 또 다른 힘의 준비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지혜는 옳은 소리 한다고 해서 꼭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옳은 소리는 다 옳은 거예요. 여러분 누군 막 이야기하고 듣잖아요. 그럼 들어오면 다 몰라요. 지가 옳으니까 주장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냥 저 사람은 천국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 편이 나눠져가지고 옳고 그르게 중요한 어떤 데 감정으로 막 다투게 되어지고 싸우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살리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좀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5년 경선하면 누가 뽑아줍니까? 정치인 누가 국회에 뽑아줍니까?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하고 자기를 확실히 표시하고 상대방을 확실히 눌러버려야지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런 논리로 세상 돌아간다 할지라도 교회는 살리고 용납하고 화평하게 하고 이해해주고 할 수 있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볼 때 교회는 별천지다. 쟤네들은 왜 저렇게 사냐? 그게 교회 아닙니까? 세상 사람은 이상하게 여기가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은 교회와 세상이 똑같습니다. 교회도 여전히 분열하고 다툼하고 옳은 소리만 주장하고,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한 곳에 모든 것이 다 제 목회 하고 싶은 말을 곳에 다 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순종하게 하시고,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저 하고 싶은데도 못했었거든요. 근데 권사님이 해주시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벌써 마음이 모이니까 소리가 달라지잖아요. 더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 목회 방침에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래야 질서가 잡히고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은 제가 엉뚱한 짓 하지 않도록, 제가 잘못된 목회 방침 정하지 않도록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면 따라주시면 질서가 임하는 거예요. 권위는 높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권위가 있어야 질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란스러워도 제가 이야기하면 조용하게 될 수 있어요. 그게 권위 아닙니까? 제가 높아서가 아니에요. 제가 대우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특권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가 있어야 질서가 임하니까요. 권위는 질서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목사님 정말 깨어서 기도하면서 바르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목회 방침과 철학을 이야기해서 세상에서 하는 대로 그렇게 교회가 돌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것을, 교회에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혜입니다. 지혜.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냐면, 지혜는 반드시 행함으로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너희 행함으로 보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17절에서 오직 위로부터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거짓이 없느니라.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거짓이 아니어야 돼요. 뭐 돌려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우선 성결해야 되고 화평해야 되고 관용하고, 관용이 톨러런스 아닙니까? 이 관용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받아주는 것인데, 우리 시대에 관용이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지금 관용해야 되는 거죠. 하늘의 지혜는 분쟁보다 평화를 이룹니다. 우리의 모든 꼬인 관계를 풀어가는 피스 메이커로 살아가고, 샬롬을 누리면서 어떤 관계든지 간에 내치는 것이 아니라 품을 수 있는 관용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지혜를 얻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업을 성공하기 위한 지혜도 필요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잘 되는 것을 위한 지혜도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구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세요. 제가 이현영 선생의 특강을 듣는 가운데서 이현영 선생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일 낮은 단계가 인포메이션이에요. 인포메이션, 정보. 여러분 맨날 정보가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정보 맨날 보다가 클릭해서 뭐 구입하고 하잖아요. 그죠? 정보, 두 번째 단계가 날리시, 지식, 세 번째 단계가 세 번째 단계가 위스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여러분, 이게 스피리추얼 위스덤인 것이죠. 영적인 지혜. 이것이 가장 높은 단계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할 것 중에 가장 높은 단계는 영적인 지혜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 정보를 얻는 수준에서 그냥 어디가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뭐가 괜찮아 뭐 이렇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깊은 지혜. 그래서 야, 그런 거였어? 할 수 있는 거. 너무 우리 가운데 지혜가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너무 지혜 있는 분들을 찾기가 어려워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땅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지혜, 이것을 구하셔서 여러분 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차원을 구하는 자에게 이런 낮은 차원의 것들도 다 함께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부도 주시고 명을 주셨던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를 이길 수 있어야 될 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더 높은 차원의 것,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구하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했더니 내 삶을 키워주시는 그런 은혜, 이것이 여러분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